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 한해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12월 4일입니다. 오늘 12월로 접어들었는데 예. 추운 날씨 속에서 건강하시고 우리 월드컵 한국 팀이 뭐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예. 저희가 녹화를 좀 일찍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하면서 내일이 우루과이하고 경기인데 우루과이가 아니죠. 아니죠. 가나하고 가나하고 경기인데 경기죠. 예. 뭐 마음을 비우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예, 오늘부터는 저희가 몇 주 동안 조금 이제 그 내용을 바꿔가지고 처음에 저 예배 시작할 때 Salvation Story, 특히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부모님이나 친척들, 가족들을 전도했나 그 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들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 얘기를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그것처럼 예. 저희 한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 그 가족들이 다 또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이제 잠깐 스토리 하나를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요, 진이라는 자매님인데요. 중국 계통의 미국 분이시죠.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혼자 사시게 됐는데 어머님은 LA에 있고 또 그 딸은 버클리에 있다가 또 시애틀 지교회로 가게 돼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늘 마음 한구석이 어머님 때문에 속상하고 예수님 안 믿으시는 것 때문에 걱정되고 핑퐁을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예, 탁구 해가지고 굉장히 탁구에 열정적으로 그 친구분을 사귀시고 어머님이 사교 모임을 일본에서 하시고 좀 사셨죠? 아닌가요? 잠깐입니다. 그렇죠. 잠깐이고 대부분은 미국에서 사셨는데요. 중국에서 20년 전에 이민을 오신 분입니다. 근데 20년 전부터 교회를 가끔 뭐 지인들이 가자 그러면 가고 그랬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너무 졸려가지고 꾸벅꾸벅 조시고 그런 모습을 잔마기가 왕막인데 예. 성경 말씀에 들어오면은 조시는 막 너무 졸린 그 느낌.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해가 됩니다. 예. 어떤 건지. 그래서 진자매님이 아주 마음을 많이 아파하고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코비드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로 영어 이렇게 예배를 시작한 것처럼 우리 중국말 예배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렇죠. 만다린 우리 예배도 있고 캔토니지 예배도 있고. 예, 그렇죠. 그래서 맨드린 서비스를 그 어머니랑 함께 코비드 때 같이 듣고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와 우리 어머님이 이제 좀 말씀에 집중을 하시는구나 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기뻐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렇게 좀 진전이 있는 것 같다가 또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면서 또 말씀 잘 안 하시죠 부모님들이. 예. 그러니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자식들이. 자식들이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얘기해 주나요? 무슨 생각 하시는지. 잘 얘기 안 하게 되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같이 사역하는 형제 보라는 형제의 어머님을 통해 가지고 줌으로 하는 온라인 그런 모임을 나가시게 됐습니다. 보 형제 어머님도 그 보 형제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게 된 형제죠. 산호세에 계시죠. 예. 그랬는데 하여튼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또 복음을 중국말로 분명하게 들으시고 그러면서 하루는 그 스몰 그룹 리더분이 진 자매한테 걸어서 아유 이제 어머님 침례 받으실 때 된 것 같다. 너가 한번 전화해봐라.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글쎄 어머님이 나 벌써 믿기 시작했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죄인인 것과. 근데 좀 어색하셨나 봐요. 그래서 따님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네. 근데 혼자 조용히 그렇게. 믿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으시게 됐는데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게 이렇게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처럼 같이 약속을 하고 그렇게 시작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서 그런 sinner's prayer 영접 기도를 하시고 영접 기도를 하시게 도와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이런 자녀분들이 많이 오라고 하셔서 여기 한오부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하고 계신데요. 자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모님을 많이 사랑하고 걱정하고 굉장히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봅니다. 예. 네, 부모님을 위해서. 그래서 학생 사역을 한다는 게요. 캠퍼스에 가서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전도를 하는 게 대부분의 큰 일인데요. 늘 전도를 하다가 항상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 멀리서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은 그 멀리 다른 곳에서 어떻게 지내시고 계실까 하면서 늘 마음에 걱정이 되고 안쓰럽고 그런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예배 예. 우리 부모님들이 참석을 하시고 그럼 물론 본인들한테 좋지만 예. 또 우리 자녀분들한테도 큰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좀 그런 마음들을 많이 헤아려 주시고 그러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죠. 우리 진자매님. 예. 참 몇 년 동안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결국 이제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들어주시고 예. 또 그 우리 다른 형제의 어머님 그 형제 보 형제가 전도를 한 어머님의 전도를 받으셔가지고 또 믿게 되시고 이런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 예배를 통해서도 이 전도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예. 것도 이제 다음번에 또 소개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은 예. 그 자녀분들한테 조금 어색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꼭 좀 말씀해 알려주시면은 주세요. 너무 예. 은혜가 되고 너무 기뻐할 예.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예. 예,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희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오늘 요한복음 9장 앞부분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오늘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나이 때부터 소경이 된 맹인이 된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라가는가, 그것에 관한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말씀 오늘 이번 주하고 그다음 다음 주에 걸쳐 두 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장 오늘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6절까지 보겠는데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이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참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많은 것을 보시는데 주로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죠. 사람을 많이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뭐 돈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뭐 동식물들을 보시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보시죠. 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관계성, 릴레이션십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세상적인 세계관은 우리에게 사람보다는 업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친구 사귀는 것도 좋지만 네가 먼저 성공하고 잘 되면 친구는 따라온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그것이 참으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거짓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정말 저희들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순간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뭐 많은 업적을 쌓고 좋은 상을 받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기쁨이 바로 천국에 저희들 누리게 된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삶, 그것이 바로 정말 잘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배울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그 이력서에 초점을 맞추며 살 것인가, 영어로 그 레주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력서에 그 쓸 란들, 뭐 내가 이런 학교를 나왔고 이런 업적을 이루었고 이런 회사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을 받았고,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며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나의 장례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퓨너럴을 생각하면서 살 것인가. 결국 장례식 때 누가 와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은 친구들이 와서 조사, 율로지라고 그러죠. 조사를, 어떤 조사를 해줄 건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인가. 그 율로지, 그 조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삶.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초점을 맞추면서 사는 삶. 그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장례식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네가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기억해 줄 건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뭐 업적은 많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일론 마스크처럼 뭐 돈은 많이 벌고 잘나고 똑똑했는지 몰라도 정말 인간성이 안 좋고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그 누가 와가 장례식 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면서 조사해 줄 사람이 없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업적과 자기 영광을 쫓아가는 삶에서 벗어나서 거기서 나와서 일탈해서 이제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성의 중심을 맞춘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셨는데 이 사람은 특별했어요. 나이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좀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이죠. 어떻게 태어났는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맹인으로.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는 눈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항상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주실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컴패션을 가지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보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관점은 좀 틀렸어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딱 질문을 합니다. 근데 어떤 질문을 합니까? 2절에 보면 라삐라는 말은 선생님이 얘기죠.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선입관에 꽉 매여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거는 반드시 죄 때문에 그럴 거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온 하나님의 저주가 이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런가, 이 사람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엄마 배를 차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밉보여서 그렇게 저주를 받은 건가, 그런 죄를 지어서 태아 때부터 그런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잘못한 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벌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죠.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그 삶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사랑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래가지고 정리해버리는 거, 설명해버리는 거, 그것으로 그렇게 딱 마침표를 찍으려고 그러죠. 참 이런 시각은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도 참 놀랍습니다.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틀렸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대답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에 매여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혁명적으로 틀린 다른 세계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소위 그 운이 나쁜 일들, 저주받은 것 같은 일들, 재수 없는 일들, 태어날 때부터 정박아로 태어난다든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처럼 이렇게 맹인이 되어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의 벌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벌하심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뭡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굉장히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았어요. 복잡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움이 찾아오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나한테 지금 당장 내 느낌에 도움이 되는 내 감정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해소해 주는 그런 대답을 찾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있으면은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한테 하실 수가 있나, 그렇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쓴뿌리가 생기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죠. 이 죄로 물든 세상인데 이 죄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짓는 죄도 많지만 다른 사람들이 짓는 죄도 엄청 많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짓는 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죠. 저희들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거기에 선교 여행 잠깐 일주일 동안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미니스트리 하시는 그 리치 만돌러 목사님하고 참 좋은 시간 보내고 훈련도 받고 우리 팀들이 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지도를 하셨다는 어떤 일본어 학생이 정말 중국 학생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얘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가지고 저는 중국 아이들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야, 그 전도하는 거 좋은데 너가 전도하려면 중국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사과를 해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너희 나라가 지은 죄를 너희 일본 너희 국가가 중국 사람들 상대로 지은 죄들, 그 우리 난경 그 대학살 사건 같은 거, 또 뭐 하여튼 2차 대전 때 일본이 중국을 침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잔인한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도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았죠. 일본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죄를 너가 먼저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너의 사역도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중국 학생들이 마음이 정말 열린다는 거죠. 그 일본이라는 나라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는가 보면은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 있고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잘 임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뭔가 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곳, 그것이 일본인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일본이 갖고 있는 나라 국가적인 죄, 자기들이 그렇게 2차 대전 때 동남아시아, 한국, 뭐 중국 다른 나라들에게 많은 죄악을 저질러 놓고는 그거를 이날 이때까지도 분명하게 사과를 안 하죠. 참 그거를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그 맨돌라 목사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가서 사과해야 된다. 일본 학생이 중국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참 이거는 국가적인 죄가 얼마나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선교 사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나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산다, 이게 그냥 뭐 이게 단순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그 안에 그 내면에는 복잡한 현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그거가 단순히 부모가 잘못했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했었는데 그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직은 낮이라는 거죠. 아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 진전돼 나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라는 거죠.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옵니까? 그 왜라는 질문을 하기보다는 자, 이런 고난이 왔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의 반응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인가? 그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미 일어난 일을 가지고 아무리 그거를 가지고 막 원망하고 쓴뿌리를 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자꾸 하나님 그렇게 대들고 그렇게 하면은 그렇다고 뭐 지금 이미 일어난 일에서 그 사건이 바뀝니까? 아니죠. 일어난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뭔가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반응을 보이겠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낙심되는 일이 생겨도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 일에 저희들이 정진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는 것. 정말 어두울 때가 오면은 아무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일본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의 나라 가서 많은 선교사들 선교하고 하는데 참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온 세계가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일을 할까 생각해야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됐습니까? 자꾸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냥 설명하려고만 그러면 시간 낭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로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The light of the world. 저희들 빛이 있을 때 모든 걸 볼 수 있죠. 사물을 분간할 수 있습니다. 깜깜한 어두움 속 여러분들 한번 걸어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뭐 자고 일어났는데 불을 켜기 전에 너무 깜깜한 방 그때는 정말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그래서 물건을 여기에 놓은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보이니까 어디에 놓은지 잘 잡히지가 않아요. 윤곽도 안 보이고. 예수님이 없으면은 저희들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을 때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죽어서 천당에 있으면 내가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안 천당에 안 들여보내시면 누구를 들여보내시나. 그렇게 착각 속에 살죠. 근데 딱 예수님이 오셔가 예수님과 대면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복음의 메시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죄인이란 말인가? 나의 그 잘못된 자화상에 예수님께서 도전을 주시죠.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 정도로 너는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런 도전을 주십니다. 참 우리가 그 도전을 받고 우리 인생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빛 아래 이렇게 조명해서 생각해 보면 그 빛이 이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고 그 빛 아래서 야, 내 마음이 이렇게 정말 우상단지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온갖 정욕과 욕심과 자만심과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폄하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이용해 보려는 마음, 그런 걸로 가득 차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세상의 빛이 되신다.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 거죠. 예수님의 빛 아래서, 복음의 빛 아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내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왜 오늘 내가 밥 한 그릇을 더 먹어야 되는가, 왜 오늘도 내가 자고 일어나서 하루를 더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의 빛 아래에 있지 않으면 사리분간을 못해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살게 됩니다. 그냥 인생을 그냥 엔조이하자, 그렇게 살게 되죠. 너무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나이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불쌍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십니까?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6절을 보면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참 신기한 일을 하세요. 이렇게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특이한 방법을 뜨게 하십니다. 땅에 침을 뱉어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 눈에 발라주세요. 그리고는 고약처럼 이렇게 발라주시고는 이 사람에게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 그 실로암은 그 번역을 하면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인데 being sent 이 말이죠.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아마 이유를 가지고 이런 치료의 행위를 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람이 나이 때부터 소경이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진짜 만져주시는 거죠. 어떤 예수님께서 막 침을 뱉어가지고 사실 예전에 이 침을 뱉어서 치료를 하는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서도 위치 닥터들이 자기들 침을 뱉어가지고 놀라운 그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도 랍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방법이 그렇게까지 너무 이상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심으로써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좀 고쳐주려고 하고 있구나. 그 기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순종을 요구하시죠. 자, 너가 이 눈이 낫기를 원하면, 보기를 원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가? 그거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참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할 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교만한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못 만나죠. 왜냐하면 순종 안 하니까. 근데 좀 겸손한 분들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충고해 주는 대로 목사님이나 뭐 이 주변에 있는 믿는 분들이 조언을 해 주는 대로 이렇게 따라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좀 생각해 보세요 하면 생각도 해보고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하면 그렇게 뭐 자기가 묵상 그런 반성문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는데 이게 맹인인데 실로암 못에 혼자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 넘어지기도 하고 뭐 무릎 깨지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거를 다 마다하고 불구하고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씻고 났더니 눈이 보인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이게 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인가 하면 특별히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병이 왔을 때 죄 때문에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날 때부터 병이 들려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병에 시달리는가. 이 사람 같으면 이제 맹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바로 고쳐주시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하죠. 이웃 사람들이. 여기 보면 9장 8절부터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라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거 앉아서 구걸하던 소경 그 맹인 거지인데 어떻게 눈을 떴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얼굴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 이거 왜 그렇게 논쟁을 벌입니까?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평생을 그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실 저희가 눈을 감고 있을 때하고 눈을 떴을 때하고 얼굴 표정이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이 사람 그 맹인 거지 같은데 눈을 뜬 모습을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죠. 그 또 하나는 뭡니까? 참 이 맹인 거지가 기적적으로 눈을 뜨게 됐다. 이걸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이 사람 딴 사람이겠지.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동네 사람들도 이 맹인 거지를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보죠. 여기 보면은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먼저 물어보죠. 네가 정말 맹인 거지냐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묻습니다. 자, 거기서 이 대답을 하죠. 사람이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고침 받았는지. 여기 보면 처음에 이름을 얘기하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죠. 이게 그냥 예수님이 쓱 지나가다 그냥 눈 한번 턱 터치하시고 가시고 그게 아니죠. 그랬으면 이 사람이 이게 그냥 우연히 나았나 진짜 예수 선생이 내 눈을 슬쩍 쳐서 나은 건가 잘 모를 텐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이렇게 발라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실로암 옆 특별한 그 장소에 가가지고 씻으라. 그래 시키는 대로 다 했더니 나았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게 확실하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이 이웃들이 얘기하죠.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자,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소경은 당연히 알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으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뱅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갔을까요? 이거는 저희들 앞장 우리 요한복음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보면 이제 5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8장까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을 자꾸 범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죠. 그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너희들 예수를 쫓아가고 그러면은 너희들을 회당에서 축출해 버리겠다.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될 그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그렇게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 블래스페미, 그거를 범하는 그런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흉악범이라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잡아 처형할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한 그 예수가 나타나서 이 소경 눈을 뜨게 했다니, 그 마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가 가지고 신문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엄포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현상 수배범이니까 가서 이 소경을 데려가서 취조를 받게 합니다. 자, 가서 이제 근데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보죠. 여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또 같은 대답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제 중요한 사실이 여기 이제 14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자,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또 안식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안식일날 굳이 의료행위를 하셨을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래서 그 뒷구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자기들끼리.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분명했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거죠. 그 선입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 말하되, 어떤 사람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권위를 도전하시기 위해서 굳이 안식일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비판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너희가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여러 규범들, 안식일날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너희의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의 종교적인 권위와 그런 권능, 그런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가 세운 그런 규범들 지키니까 그걸 보면서 기분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말을 존중하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기분 좋게 느끼고 자만심에 빠지고, 그러려고 그렇게 안식일을 애지중지하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는 규범을.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거 좋은 거고 사람을 구하는 거 좋은 거고,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지 그냥 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발 닦고 자는 날이 아니다. 그 말씀, 그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안식의 그 참된 의미를 해석해 주실 수 있는 진짜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권위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정면으로 도전을 하시고 굳이 안식일날 이런 병 고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참 근데 바리새인들 안타깝죠.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 아름다운 사역,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런 거는 보지를 않고 그냥 안식을 어겼다. 거기에 그냥 목을 메고 있어요. 그것만 보고 야, 안식을 어겼으면 무조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화를 내고 죽이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떤 관점이 잘못되어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선입관에 가득 차 있어 세상을 그냥 그런 눈으로만 보는 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 만나는 거, 그 성경을 읽고 구원의 그 지식을 얻고 예수님을 주인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거, 이거 아주 국민학생,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는 쉬운 거지만 또 이게 아주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나의 교만한 마음, 내가 뭘 알고 있다,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 없다, 나는 바로 살고 있다, 그런 선입관에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예수님에서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꾸 자기 생각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죽여버리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참 저희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 맹인처럼 이 소경은 자기가 경험한 걸 그대로 얘기하죠. 그리고 진실을 쫓아갑니다. 진리를 쫓아가죠. 어떤 선입관을 내가 나한테 편한 걸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은 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편견들 좀 내려놓고 예수님이 정말 하시는 말씀이 옳은가, 이분이 진리의 말씀인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진짜 세상의 빛이시구나, 진짜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거를 마음 깊이 깨닫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계속해서 9장 후반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기 죄나 자기 부모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의 삶에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다는 걸 저희 보면서 저희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런 어려움에 내가 처할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걸로 세월을 보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정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저희들 대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아무도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의 규범에 매여가지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자존심을 걸고 있는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의 근원이 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생각들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불행한 자리에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